즐거운 YBS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어쨌든 나름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나름 강의의 내용들을 준비해서 우리 전달하는데 전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YBS 시간 우리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YBS를 통해서 계속 우리 최근 살펴봤던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데요. 지난주 이제 십계명에 대한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우리 세 가지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낸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절대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지킬 수 없으면 결국 범죄했다라는 건데요. 죄인인데요. 이 죄의 보응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지난주 이제 경중의 차이는 있다 했지만요. 결국 작은 것 하나도 어길 경우에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죄인의 그 죄의 아래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죄의 보응을.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이 죄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지난주까지가 하나의 문답이었지만 진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의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진짜 문제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는가? 오늘 85문부터 88문까지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이. 이 구원의 길은 누군가에게 제시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쓰이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내가 걷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시고 내가 걷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또 다른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이 구원의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내가 가는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독한 말을 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리들이 세리가 군인들이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답한 게 무슨 이유입니까? 주변에 그렇게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리들은 부여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자기의 받는 그 급료로 모자라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너무나 팽배했다는 거예요. 우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결국 뭡니까? 나보다 능력 있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 가운데 베풀었지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으시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답을 우리가 함께 붙잡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85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함께 답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답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모든 외형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복잡해서요.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지금 우리의 위치, 이번 주 우리 강단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제자리가 어딥니까? 아무리 그들이 로마 속국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칠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사실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위치가 어딥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자리, 제 자리입니다. 근데 이 답이 없다면 마치 모든 인생이 지금 현재 위치, 이것이 우리의 제 위치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게 되죠.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제자리인 줄 알고 그 안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죠. 오늘도 사람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근데 세상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영적 현주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 지은 자, 결국
결과가 뭡니까? 사망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법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졌다면, 그 법을 우리가 범법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어떤 표현에서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망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 자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망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진노와 하나님의 그 저주와 같은 내 모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답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도요, 오직의 믿음. 이 부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지만, 오직은 내가 결단한다고 오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많은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갔지만, 다 덧없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는 믿음. 그래서 한순간의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 오늘은 뭐라고 표현됐나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무엇이냐?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이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그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대요. 비유를 어떻게든 한 가지 좀 들어드리려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 딱딱한 지식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서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드셨고, 우리 강단에서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비유를 하는 그 대상이, 비유하는 그것이 비유하는 그 대상을 특정할까 봐. 근데 한번 오늘 이것을 간단히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내가 잘 가다가 뒤돌아서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돌아서는 것도 엄청난 결단과 함께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유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로 드리면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거랑 같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서. 고속도로는요, 그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중간에 나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타면 사실상 서울까지 끝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중간에 빠져나가는 길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공도에서 다니는 것과 다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단순히 내가 뭔가 잘못했네, 순간 돌이켜서 이렇게 가고 돌이켜서 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어디가 정확한 방향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한 아예 다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목적지가 분명한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들어가면 공도하고 공도에서 우리가 하는 이 교통법하고 다른 법이 존재해요. 첫째,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다른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횡단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유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유턴하는 우리 영상 그런 거 봤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유턴하면 안 돼요. 또 멈춰서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안전띠는 항상 해야 되지만 고속도로 들어가면 전좌석 안전띠를 해야 돼요. 고속도로 들어가면 그 안에 분명한 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잠시 우리가 뭔가 깨닫고 방향을 살짝 바꾸거나 우리가 방향을 재설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이끄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그 길로 들어섬을 말해요. 근데 그 길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 또한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절대 우리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가 뭔가 계획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가 회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생명 얻는 이 답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또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86문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답이죠? 다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마치 곁길로 들어가듯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을 뺏기듯 다른 것을 우리가 믿다가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에 덧없음 우리 가운데 알게 하세요. 그래서요, 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내가 오직 해야지, 내가 하나님 주님 끝까지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외쳐도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어요. 유일하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른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도 아까 그랬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의로우신 그 법을 하나님 어겨서까지 내가 네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그냥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절대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중보자 되신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좋은 걸 누려도요, 이 그리스도 없이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큰 구렁텅이가 그 가운데 있어서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죄진 것,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갈 의가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참 왕이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로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왕의 왕 되시고 온 땅의 주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도 그 발 아래 두신 그 하나님이 나로 그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저주와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죄의 구렁텅이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아가는 그 모든 길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제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본질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이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에 어쨌든 교단이 통합이 되면서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저희 교육자들이 같이 우리 통합된 교단의 수도 국제 우리 신학교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신학 강의를 들었는데요. 너무 사실은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좀 수업 듣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힘들었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런 거 틀렸냐 맞냐 이걸 떠나서요.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이렇게 풍부하구나. 우리가 아는 것 절대 안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과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나는 발굽의 때만큼치도 몰랐구나. 얼마나 풍부한 것들이 그 속에 있는지. 아니, 이렇게 교수님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 하나님 막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은혜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어쨌든 전달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중요한 업무이겠고요. 그래서 이 지식을 전달하여 받는 그 성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과 신뢰. 뭡니까? 내게 주셨던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신되어져서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주권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참된 신앙. 그래서 결국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신학과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바른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YBS가 그래서 즐거운 YBS 시간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합시다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들여, 내 정성을 들여, 내 모든 중심을 들여 내가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자의 중심으로 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게 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확신과 참된 믿음의 본질로서의 그 신뢰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없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결과는 몇 가지만 적겠습니다.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연결이 돼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칭의,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화평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내가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어쨌든 배워왔으니까 한 가지만 딱 풀어드릴게요.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칭의는 사람을 죄책에서, 죄의 책임감, 이걸 누가 질 수 있어요? 근데 칭의는 사람을 죄책에서 구해내는 것이며, 성화는 사람을 죄의 오염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우리의 은혜의 응답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그 거룩에 감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 그 무겁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책임과 그 죄의 사망과 또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해내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다시피 이 믿음 그 자체도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막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는 모습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내 속에 본질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모든 전생에 내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87문입니다. 한번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아까 그 고속도로 비유는 좀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죠. 이 회개 자체로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나로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데, 그 회개가 그럼 진짜 회개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먼저 이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내 양심을 깨우시는 거예요. 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는 내 양심을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깨우치시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세요. 우리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소요리 문답 31문에 우리 예전에 했던 부분인데요,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31문에 배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속에서 그 과정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구나. 여러분,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그 시대를 회복했던 정말 참된 믿음의 회복의 주역들이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뭔 줄 압니까? 왜 우리 백성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비참한 현실에 있구나. 단순히 그냥 세상의 것, 우리가 강한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해서 죄의 그 비참함 속에 있구나. 이 깨달으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가장 처음인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의 비참함을, 죄와 이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죄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이 31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하는 것이 이 유효한 부르심의 끝입니다. 죄와 비참함만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지금 현 상태, 내 위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죄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어디를 할까 하다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우리가 단순히요, 죄를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로 여겨지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우리가 아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내 원래 자리인데, 그 하나님의 안전한 품이 내 자리인데 우리가 지금 죄의 자리에 있군요. 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군요.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근데 이걸로는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슬픔과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대요. 이것은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든 이 죄 자체를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죄의 경중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우리가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요, 큰 하나님 앞에 이 중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에 나로 더 큰 죄책, 우리에게 있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갔을 때 오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오는 아픔이,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바꾸사, 나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품게 하시는가.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내가 맡은 내 이 많은 귀한 영혼들이, 내 아이들이, 내 후대들이, 내가 맡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내가 한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거를 멀리했던 그것이 내게 큰 죄의 책임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의 모든 죄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내 모든 이 죄를 범한 것을 더 큰 은혜로
내게 더 큰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구나. 그래서 더 우리가 그 큰 죄를 지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큰 죄를 져야 죄가 많아야 사랑이 크다. 내가 큰 죄를 접어서 우리가 하나님 큰 사랑을 받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값어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에 내게 주신 내 그릇들, 내게 맡기신 포도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하도록,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여러분, 미워하는 거랑 가까이 있을 수 있으세요? 미워하면, 싫으면 옆에 있기도 싫잖아요. 죄가 그래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내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의 것이 없어서, 육신의 것이 모자라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나를 죽여요. 근데요, 내가 이 하나님의 법에,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내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구나,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대요. 여러분,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죄로부터는 멀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짜 돌아서게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오래요. 우리의 그 악한 생각, 우리의 모든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대요.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신대요.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여러분 이용하셔가지고, 너그럽게 우리를 봐주신다고? 이런 생각은, 왜 그런 생각 들까? 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드나 몰라요. 좀 진짜 악한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우리가 앞에 이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 앞에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요, 이런 생각 들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순종, 힘써 우리가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변화된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9절에 이 부분 어떠셨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거 그냥 들어서 찍어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지금 협박해서 우리가 아이고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 길이 있으니 우리가 이 길로 들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런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차고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방편 88문은요, 사실상 우리 다음 107문까지 우리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나머지 모든 것을 열어가는 또한 서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살짝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 88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외형적 그리고 통상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로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방편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뤄질 백칠문까지의 모든 내용에 말씀에 대해 또 이 성례에 대해 기도에 대해 백칠문까지 계속 이걸 나누게 될 건데요. 서문으로서 이것을 열어가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 끝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세 가지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음으로 제시하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개인의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외적인 방편, 통상적인 하나님 방편으로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대요. 또한 성례. 우리 이제 조만간 하반기 또 성례 일정이 우리가 있어서 주보에도 나가게 될 거고요. 우리 새롭게 진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 세례 받고 또 유아 세례도 있고 또 어려서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도 하고 하는 성례를 우리가 하고 성찬도 함께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함께 외형적으로 드러내서 징표입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상 성례라서 거룩한 예식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외형적으로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이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이런 외형의 통상적인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말씀과 성례 기도. 사실은 요즘은 가난한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들 많다 하고요. 요즘 교회 모임, 우리 사실은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폐해질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현 상황 속에 있으니까 모이기 힘들고 사실은 그래요. 저는 제가 우리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크고 놀라운 사람인데 너무 감사한 삶인데요. 단 하나 이 목회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제 업이라는 거예요. 업이다 보니까 늘 일로서 이것을 대하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교회 생활, 그 속에서 신앙 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누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늘 사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냐, 이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덧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목회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저는 이것이 업인데 이것을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도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것 당연히 있죠.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 성수를 내가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 내가 참여해야지.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나와서 물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덧 내 선택에 두면 누가 틈탈까요? 절대 사단이 그거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둬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업으로서 이것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요. 근데 또 금세 잊어버려요. 얼마나 이렇게 무지한지.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 선택에 의해서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은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내게 나와서 함께 나를 찬양하고 나와 함께 즐겁게 영광을 누리자. 내게 기도해라. 내가 모든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반응하여 왔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 가서 하나님 은혜 그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방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단순간 한순간 일회성의 우리 믿음이 아니라 평생 신앙, 평생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평생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길 위에 둬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 그 떠난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난 생명의 자리다, 이 은혜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시는 우리 예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